겨울이 되면 여름이 왔으면 좋겠네. 이놈의 겨울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 뭐 이런 분은 없으시죠? 네, 이런 분은 여름이 오면 또 아이고 참 덥네. 그러면서 이 계절에 대한 그 순응이 없는 그런 분들은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계절을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아멘. 제가 그 여행 중에 그 백야라고 하는 백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백야의 그 한 나라를 갔습니다. 밤이 없어요. 12시가 되는데도 환해 해가 떠 있어. 실제예요. 캐나다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 백야에 밤이 돼도 이 어둠이 없어. 그러니까 잠이 제대로 안 와. 우리는 24시제 중에 밤낮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아멘을 안 해도 실제예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겨울이 오면 겨울이 와서 좋고 여름이 오면 여름이 와서 좋아야 됩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연에 대하여 순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눈이 안 오니까 눈 많이 오면 괴롭잖아요. 다니기 힘들고 넘어져서 연로하시는 우리 어른들은 다치시기도 하고. 그런데 눈이 안 오니까 삭막했어요. 지난 겨울이. 지난 주일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권사님들이 뭐 연세가 늙은 젊건 뛰어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막 나갔더니 뭐 붙잡고 팔짱을 끼지를 않나 뭐 미쳤더라고 완전히. 아니 눈에 미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안 오던 눈이 올 여름에는 눈 한 번 안 오고 가는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 막 펑펑 눈이 쏟아져서 저도 목양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밖에 나가고 싶어서. 나갔더니 권사님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제가 갔더니 저를 가운데다가 처박아 놓고 막 사진을 찍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또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절을 순응하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또 이 바이러스까지 뭐 감사하고 기뻐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건 대처해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계절을 순응하는 것은 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계절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겨울에는 봄을 준비하여 좋고 여름에는 짙어 오는 여름이 될 때는 가을이 가까워왔구나라고 하면서 가을을 준비하면서 즐겁습니다. 단풍이 들어서 짙게 물들 때는 겨울이 오는구나. 또한 이 겨울은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게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또 봄을 준비하는 기다림이 있고요. 그래서 계절에 대해서 순응하고 계절에 대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를테면 한 따님이 어머니에게 봄옷을 선물을 했는데 그것을 장 안에 넣어놓고 있는 어머니는 봄이 오기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가슴 부푸는 기대와 함께 딸이 준 옷이니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그 역사적 배경은 로마 옥에 갇혀서 이미 사형이 선고가 됐어요.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깊은 옥중에 겨울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때의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이에요. 깊은 옥중에서 날은 추워오는데 인생의 고독함을 충분히 느낄 만한 그런 악한 조건 아래에서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저는 참 이 내용을 굉장히 감동 깊게 요새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표어를 세 번째 잡았는데, 1차적으로 우리의 섬김은 어떤 영역까지인가를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이 동네 이쪽 우리 예배당을 중심하여 이쪽 동네 중에 이 주인 없는, 아마 제가 예상컨대는 떠돌이 개 한 마리가 있어요. 진돗개인데 백구라고 그래요. 뭐 다르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약간 누르해서 황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구자는 똑같아요. 그런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저희 사는 집 부근에도 가끔 종종 나타나요. 거의 매일 보게 돼요. 떠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좀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릇을 하나 준비해서 먹을 것을 좀 갖다 놨더니요, 절대 안 먹어요. 진돗개예요. 남이 준 거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그때쯤 볼 수 있는데, 이 개는 딱 어느 한 곳에서만 먹어요. 그 세탁소 앞에서 누군가가 갖다 준 그 사료, 또 누군가가 가서 부어놓은 우유, 그것만 먹어. 다른 사람이 주는 건 일제 먹지 않습니다. 저하고 좀 친하거든요. 절대 안 먹어요. 근데 계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겨울이 되면 두툼하게 털이 뽀얗게 자라나, 여름이 되면 싹 벗어요. 날씬하게 돼. 개도 계절을 준비하고 계절을 순응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삽니다. 24시제의 시간이 있고 시절이 있으며 또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없는 놈, 그런 말 있잖아요. 철 없는 놈은 철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죠. 사람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철 없는 사람이라, 철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죠. 성경적 의미로서의 시간에 대한 개념은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시간에 대한 개념의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절대적인 시간, 우리가 조용히 순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있는 시간. 이를테면 해와 달을 멈출 수 없잖아요. 자연 우주를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관리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시간에 대한 이 코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아무런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순응해야 할 능력들이에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주는 이 계절 말이에요. 이게 다 순응해야 돼요. 그 순응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분은 에이씨 비가 온다, 어이구 겨울이 오네,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면, 하나님의 주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이 계절은 순응하고 받아들일 때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은 내게 주어지는 어찌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24시제의 시간, 1년이라고 하는 시간, 계절이 여상이 이어지는 계절에 대한 이런 시간들 말이에요. 관계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얼마든지 바뀌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과 허송세월을 사는 사람의 인생관이 같을 수가 없죠. 인생이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은 소중한 거예요. 교우 여러분, 텅 빈 채로 보내버릴 수 없는 남은 겨울을 그리고 순간들을 잘 사시고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시 한 구절이 있는데,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나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철함을 주옵소서.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게는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어찌할 수 있는 일은 어찌하면 되고, 네, 어찌할 수 없는 일은 순응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습니다. 두 번째 투옥되는 로마 옥의 깊은 갇힘이에요. 이는 이미 사형이 선고된 갇힘입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절망적인 옥중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0이 넘은 고령인 때였습니다.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겨울이 다가올 때 사도는 그 겨울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며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과동하락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섬김을 받았던, 서로 섬겼던 그 가슴에 깊이 새겨진 이름들에 대한 그런 그 이름을 나열하면서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하고 혹은 데리고 나에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편지로 쓰고 있는 내용이 후서에 나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도 이를테면 데려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참 인간적인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사형 집행을 앞에 놓고,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수요일인가 우리 성지순례 운운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 듣고 또 한 번 성지순례 사진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얼마나 새록새록 그때가 기억나는지. 네, 근데 그때도 우리가 점검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셨던 그 현장에 지금도 핏빛 그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죽음을 앞에 둔 옥에 갇혀 있는 거기서 겨울이 온 때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안부를 묻고 그리운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내게 올 때 그들과 좀 함께 보내고 함께 왔으면 좋겠다. 겨울이 되기 전에 과동하기가 어려운 그때 와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 내용이에요.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의 부음이 뭔가 하면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쏟아 붓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네, 7절 8절도 다 같이 함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도의 고백은 이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자기를 섬기며 서로 섬겼던 그런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언젠가는 편지를 쓸 수 있는 혹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런 편지를 오고 받을 수 있으면, 보내고 받을 수 있으면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럴 것이다. 네, 9절도 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간절함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그렁거린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의 사모하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러면서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 입었던 그
긴장이 있었던 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도 볼까요? 너는 겨울절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대가 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나니라. 사도 바울 이 곁에는 수많은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름들 다 나와 있죠. 기억이 되는 이름도 있겠고 여러분이 낯설은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문안하고 또 인사하는 모습,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헤어짐이 있고 혹시라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죽음에 이르는 어떤 주님의 부음을 받았을 때는 참 우리들의 얼굴들이 서로의 관계가 많이 그립고 그렇겠죠. 죽음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렇죠? 죽음에 이르게 될 때는요, 상흔이 찢긴 깊은 원수라도 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1장 2절도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그리고요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못된 놈이네. 대마. 그 다음에 11절. 누구만 남았어요? 지금 감옥에 갇힌,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절망적 상황에 그에게 남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남았다. 누가예요? 누가가. 누가 남았어요? 의사 누가예요. 오케이. 의사 누가예요. 여러분, 의사 누가는 그 일생을 사도 바울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를 섬기는 일에 죽음에 이르는 아무런 가능성이 있나요? 이 사람을 이렇게 아픔을 치료해주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의 사역을 위해서 그의 건강을 일생을 책임졌던 닥터 누가 보상이 있어요? 그럼에도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 직전에 옥에 갇힌 그 옥 옆에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누가, 지금 딱 그 누가 하나만 내 곁에 있다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지금 나에게는 누가만 남아있다. 디모데는 아마 사도 바울과 만나기로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너가 올 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너가 올 때, 디모데 보고 너가 올 때 많이 해를 입혔던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알렉산더는 이름은 참 좋은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의 이름이죠. 우리 교회가 단 한 분도 여러분이 이 알씨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내게 해를 많이 입혔어. 주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지만,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부음을 앞에 놓고서 그런 사람이 바울에게 있었다. 네. 이런 지금 삶의 인간관계들을 섬기는 주의 지금까지 복음 사역에 있어서의 관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 보시죠.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어. 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뭐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런데 뭐 지금은 그것도 조심스럽네요. 네. 여러분, 사도 지금에게 유익한 사람의 한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는 뭐 여러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마가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 12 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베풀었던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와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집에서 시작이 돼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그 아들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 마가 지금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노년을 맞으면서 누구만 그의 곁에 있다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곁에 있다. 그러니 디모데야 내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와 마가 가짜가 같아가지고 혼돈하게 쉬우는데 누가는 누구냐면 의사예요.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예요. 네, 그렇게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 이제 하죠. 바나바는 여러분 사울에게 바울 되게 했던 위대한 멘토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못 와요. 왜냐하면 살인자였잖아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던 자리에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뺐는데 몇 년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올라왔어. 인정되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 안 하죠. 그때에 바나바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령의 만나심과 이끄심으로 그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리고 그 3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신 내용을 예루살렘 총회에 전부 다 바나바가 알려요. 그리고 우리 역사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 예수 생명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니 다 알아요. 초대교회 핍박하고 스데반 집에서 돌 때려 죽였던 그 악당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뀌어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을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회장이 누구예요? 원종훈 집사님을 때려 죽였어요. 근데 왔어 어느 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받아들이면 국민선 집사님한테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핍박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에 붙잡힌 거예요.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알리고 받아주게 한 사람이 은인인데 사울에게 바울에게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가슴이 넓은 사람이에요. 원종훈 집사님 다시 더 오래 사십시오. 네. 이런 말 들으면 오래 사는 거야. 그게 바나바거든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에요. 바나바 사역은 그래서 이렇게 화합시키고 그런 사역을 일상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바나나 사역이라고 그래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 네, 바나바 사역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 전도 여행을 갔어요. 가다가 상당한 전도 여행의 여정에 당장 시련이 있었습니다. 승용차가 있을 때입니까? 걸어서 가는 거예요. 기껏 가장 최선의 교통수단은 유일하게 배에 있습니다. 짐승도 먼 길 갔다 와야 되잖아요. 짐승이. 근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짐승도 별로 없습니다. 일정 시간은 짐승으로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길은 별로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는 것이 선교예요. 먼 길을 갈 때는 배를 타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겨울이 되면 그 바다가 그게 그 수면이 낮아요. 그래서 겨울 되면 과동을 해야 되는데 다 얼어버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겨울이 과동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고, 겨울절에 오라고. 저는 이 부분을 단순히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빨리 오려고 하면 과동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는 그 부분보다는 저는 사도가 겪고 있는 그 추운 죽음에 이르는 그 인생의 겨울 때문에 더더욱 아마 이런 그동안에 자기를 가까이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의 얘기라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 아니겠어요? 이 겨울 전에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겨울 전에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마가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마가는 사실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그 어머니 신앙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좋은 아들을 낳았어요. 어머니의 믿음이 좋은 아들을, 믿음의 아들을 둡니다. 그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또 바울 사도도 또 함께 동행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가와 하여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을 갔어요. 상당한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가는데 굶주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돼요. 굉장히 지금 같은 때가 아니거든요. 그냥 다르면 죽이는 때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단이 있잖아요.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잠자리가 제대로 있어요.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길을 전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위기, 사람의 위기, 짐승의 위기, 강도의 위기, 성경에 보면 죽을 뻔한 일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에서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죽을 뻔한 일, 매를 맞아가지고 40에 하나는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라 고생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다가 포기하고 마가는 내빼요. 돌아와 버리고 말아. 그렇게 됐어요. 1차 전도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 그래서 가다가 이제 네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네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가려고 할 때 마가가 저도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처음에 가다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전도여행이 1차 전도여행 때 두 파가 된 거예요. 두 개로 바꿔졌어요. 싸움이 되니까 두 개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니까 도리어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이제 거룩한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바나나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조카 데리고 갈 건가 말까, 마가 데리고 갈 건가 말 것 때문에 그렇게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우정과 깊은 관계에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서요 서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역사예요. 그렇게 그걸 통해서 두 군데로 선교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성경에 보면 재밌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13절 좀 볼까요?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오이 집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한 가죽으로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이거 성경이에요. 14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와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네. 14절 15절부터 봅시다.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너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네, 저도 목회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로 떠나가신 분들도 있는데 저 말씀만 들으면서 굉장히 용기가 납니다. 다 갔다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나도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딱 조는 분이 한 분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조라해서는 안 될 시간인데 요 며칠 날씨가 비교적 포근했죠. 그랬죠. 네, 그렇지만 대구 신천지 집단에서 발발한 이 다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나라가 아주 지금 총체적 지금 긴장하고 또 심지어는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확률은 낮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확률은 발병된 사람에 비해 죽은 사람은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더니 3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은 아주 낮아요. 중국에 비하면 아주 낮고요. 2.32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좀 2점도 안 돼요. 이제 그게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확률 때문에 두렵죠. 이제 그런데 그보다도 또 이 격리돼야 되고 14일 동안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격리돼야 되고 그리고 2%가 뭐 되는 그런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네, 그렇죠. 목사님은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헷갈려요?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전부 다 자기 얘기인 것처럼 너무 거기에 눌려 있어.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지만 꼭 예의를 지키셔서 교회 수칙이 있는 그 예의를 잘 지키셔서 손발 씻는 일, 또 마스크를 끼는 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대화하는 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지키셔서 에티켓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데, 보십시오. 어떻든 그런 죽음의 확률 때문에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저한테 가족끼리도 만나지 않는 게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정 말고 이쪽에 뭐 형제간들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안 좋다 이렇게 말도 해요. 뭐 그건 자유니까요. 뭐 어떻게 하시든지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한가 하면 이 죽음의 가능성이 2%도 안 되는데도 이렇게 지금 난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살아날 가능성은 0.00001도 없어요. 그는 이미 사형 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겨울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때 그렇게 찢긴 마음으로 헤어졌던, 상처를 줬던, 상처가 남아있는 그 마가를 떠올린 거예요. 내가 얼마 남아서 하나님의 죽음의 부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이때에 마가가 내게 꼭 필요하다고. 내가 그를 만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좀 찾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여서 살아날 가망성이 1도 없는 그와 같은 죽음을 앞에 놓은 사도 바울. 그때에 꼭 만나고 싶은 한 사람, 바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그 어머니의 숭고한 그 신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하고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섰다가도 워낙 부자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시련을 이기지 못해서 돌아갔지만, 그래도 그때 입은 그 상처, 갈등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리하고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좀 속히 와달라고. 어쩌면 이 마음속에는 추운 겨울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인생의 겨울에 대한 아픔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가죽 옷을 가지고 오라. 아니, 옷을 겨울에 내가 가동하기 위해서 내 옷을 좀 가지고 오라. 성경은 가죽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이런 부탁까지를 합니다.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짙은 추운
지리한 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에게 거의 꼭 필요했던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이었어요. 얼마나 추울 것을 예상하고 겉옷 좀 가지고 오라,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외로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의 아름다운 관계예요. 네, 관계.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가장 힘들 때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다시 보고 싶은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무엇이 그렇게 보고 싶게 했을까요? 상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간 날 섬겼던 일 때문에 그래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관계는 섬김이에요. 섬김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가 섬겨야 돼요. 여러분의 섬김이 우리 교회를 40주년 있게 한 거, 1부 예배 때도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40주년에 대한 기도, 오늘 2부 예배 때도 똑같은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40주년을,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섬겨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을 보면서 전들 어떻게 여러분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몸 대신 이 평원교회가 40년을 맡게 되는데 그 섬기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찌 잊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도 대화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랑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흐뭇한 이야기들입니까? 마가는 교회를 위해서 그 집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비록 자기 감정과 안일한 삶 때문에 전도여행을 끝까지 가지 못해서 바울을 잠시 등졌지만 인생의 겨울을 맞고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그렇게 해서 등이 지고 서로 갈라섰던 마가를 내가 꼭 필요하니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에게 교회 앞에, 주님 앞에 그런 사람입니까? 섬기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나는 우리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들이, 미래 세대들이, 젊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디모데와 같은, 마가와 같은, 누가와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있고 미움도 갈등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사랑의 증거입니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걸 의미하고 그게 존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이 섬김으로 서로를 위해서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 지금까지 왔지만 이와 같은 아름다움은 사도 바울이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그 목을 베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섬기며 살았고 섬김을 받기도 하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런 섬김과 섬김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래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누군가가 있습니까? 무서리처럼 매섭게 춥고 아프게 했던 그런 관계가 있어서 밤잠을 며칠 동안 자지 못하고 끼역끼역 소화도 안 됐던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곁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쫓아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날씨가 춥고 힘들 때 깊이 가슴에 생각되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직접 안 된다면 만나고 싶다고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로 써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때 섬겨줬던 것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한 회복이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 아래 올해 목표를 정했는데,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를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한 겨울을 보내고 또 봄을 맞이하고 오늘 새해를, 한 해를 지나가면서 그런 아름다운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이러스 이겨야 됩니다. 거기에 눌리지 마십시오. 네, 이기셔야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지만 꼭 지켜야 될 몇 가지 수칙 반드시 지키시고요. 네, 그러시면서 잘 잡수시고 푹 주무시고, 이 겨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해서, 특별히 이와 같이 긴장되고 어려운 때에 내 곁에 두신 이웃들을 어떻게 한번 섬길 수 있을까? 이때 섬기는 것이 섬김이거든요. 안락하고 편안하고 환경이 좋을 때 누가 못합니까? 그럴 때 다가가서 만나보고, 아이고 예식장에 가서 밥 먹으면 이거 뭐 걸려오는 거 아닌가? 그때 한번 가주고, 누가 얼마나 가겠어요? 이런 때 얼마나. 근데 우리라도 가서 자리 지켜주고 축복해주고, 제가 그날 기도를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어려움 없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서로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늘 자랑하고. 네, 여러분, 위대한 생명의 섬김의 겉옷과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저들을 덮어서 영원한 이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도가 마가를 불렀던 것처럼, 사모했던 것처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평화동산 교우 여러분,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만나야 할 사람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이렇게 할지라도 그들과 혹시 화평을 이루어서 예니 겨울보다 더 따뜻한 남은 겨울을 여러분 함께 이겨내고, 남은 이 겨울을 가장 섬기기 좋은 때 아닙니까? 위기가 있고 긴장이 있고 뭔가 두려움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다가가서 섬겨주고. 김 집사님, 제가 새벽기도 잘 안 하다가 요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새벽기도에 나와서 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서로 이룰 수 있고. 새벽기도에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2m만 떨어져서 앉으면 새벽기도 아무 일 없습니다. 괜히 새벽기도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고 안 나오고 그건 가짜예요. 아무 일 없어요. 소독 다 하고요. 저기 들어오면 손만 대면 칙 하고 손 세정제가 탁 해주고 마스크 끼고 아무 일 없어요. 새벽기도에는 전혀 변함 없습니다. 이때 바로 기도가 더 보강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이웃을 섬기는 일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언젠가는 우리도 올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앞에 놓고 그렇게 그리운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고 용서하고 상처 입은 자들에 대하여 떠올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구했던 그 이제 죽음을 앞에 놓은 연로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인생의 겨울을 흔연히 우리도 언젠가는 맞게 될 텐데, 섬길 사람을 그 전에 섬겨서 섬기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동행자로 우리 곁에 두신 이들을 섬기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또 남은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